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밤낮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어서 밤낮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을 바람에 나는 격분이 인생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은사를 상으로 받습니다. 은사는 사람의 힘과 노력에 뛰어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고 병도 고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특정한 방편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그쪽 방면으로 헌신하며 살게 되면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 결국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일종의 날 때부터 타고나는 뛰어난 어떤 방면의 능력입니다. 일종의 소질과 재능과 같은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은사입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여 살면 그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이 일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와 전공과 직업을 택할 때 대개 은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사를 쫓아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연봉을 쫓아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평생 살아가는 것 같은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생겨난 말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은사를 쫓아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은혜를 더욱더 강화하고 개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세상에도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면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 사용하다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은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 사역하면서 체험한 바로 하나님은 은사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여 연단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 훈련을 시키고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자신을 갖고 가꾸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형은사를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다듬는 훈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훈련, 홀로 서는 훈련, 홀로 있기 훈련을 시켜요. 성령은사를 쉽게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다시 살아나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은사를 바르고 쉽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마든 성령은사를 받아 저는 인천에 목회하고 있는 박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 성령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신원사가 설치됐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가 보면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 문의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신비한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내 양심의 소리를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왜 무시하라고 그러냐. 한편으로는 성령 은사를 받고 싶은 강한 사모함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 모스에서 하는 성령치유 은사 세미나에 4번이나 참석했습니다. 세월이라고 말하면 1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한 주에 20만이라는 회비를 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와서 환자를 안수하면 환자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안수를 했는데 더 심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신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의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하다는 기도는 알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인천에서 충청도까지 거의 2년을 다녔지만 다른 분들은 불을 받았다, 능력 받았다 자랑하는데 저는 냉랭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기독 서점에 갔다가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어서 두 권을 사게 됐습니다. 영안열림의 혼돈과 구별하는 법, 신혼사 고질병 순간치유,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책 세 권을 읽어보니 내가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간증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성령 세를 받고 은사를 받을 줄 아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길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과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강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정리하여 강의를 하고 몇 시간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강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과목도 성령치유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매주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도 이제 성령 세례 충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사를 받아 성도들을 안수하고 만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주 참석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참석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말씀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강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내가 강한 전기에 감전된 것까지 손이 찌릿찌릿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했습니다. 강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받을 때 왜 손이 찌릿찌릿하는가 질문했습니다. 성령이 장악하는 것을 고정으로 알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바르게 알고 행하지 못해요. 성령의 불과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동안 불을 받지 못했냐면 밖에서 불을 받으려고 밖에만 관심을 줘서 속사람이 치유되지 않아 불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여 속에서 불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와 성령 은사를 받으려면 그 조건과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꼭 은사를 받아야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제1 원리요.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원리요. 귀신 추방의 제3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의 자신을 당하게 감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겨서 본인 의지가 발동되어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모하시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강한 불로 세례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받으려고 몇 년을 구조했는데 이제 결실이 나타나는 것하고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3일째 날을 되는 날이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찬송을 연속하게 해서 부르시는데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 역시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려서 양볼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울음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을 하면서 호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막 의자에서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요세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하면서 더 강한 목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만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강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뇌 속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몸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내 다리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요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기 위한 더러운 영혼은 기침으로 떠나갈지다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기침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강우산이 영의 통을 맡고 있던 더러운 영들은 기침으로 시원하게 떠날지어다 하니까 기침을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허허허 하하하 하면서 가슴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상처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실 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하려고 3년이라는 세월과 물질을 투자했더니 체험하게 말았구나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제 아들을 안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이면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그 아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막 기침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뒷감적으로 아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왔구나 하고 감동이 왔습니다. 아들을 안수하여 진정될 때까지 기도를 해줘서 끝나고 나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슴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상달 예수의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주 다른 과목을 배우고 성령의 공성이 나타나니 시간이 아깝진 않았습니다. 성들이 아프다고 해서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비명이 치유됐습니다.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교회에서 내적 치유, 가계 치유, 신유, 가난 청산, 인간 문제 치유, 성령 치유, 뼈신경 치유, 예언 하나님 음성주기 등등 24개 과목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자신있게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 성격도 유순하게 변했습니다. 사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친구 사모들이 알려서 목사님들이 충만한 교회에 오게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충만한 교회 다녀오고 나서부터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충만한 교회에서 약 6개월간 은혜 받고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작은 교회는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오는 성도가 대사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니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감사합니다. 저의 사모함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용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모두 다 성령 은사 능력 받아서 이렇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모하던 예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에서 목회하는 여성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마든 은사를 그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예언을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2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 국민부에 보니 예언사역 집중훈련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2년을 기도하고 세미나를 그렇게 다녔는데 나타나있던 예언사가 4일 훈련한다고 받을 수가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강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예언사가 한 주 동안 훈련한다고 나타납니까? 성령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훈련한다고 은사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예언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예, 예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예언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아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언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체 말고 웃어서 예언에 대한 이론을 듣고 개인과 조별로 훈련해 보세요. 그럼 입이 떨어져서 예언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영성훈련으로
성령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훈련으로 인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접근을 받아 지성소인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영적 현상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거하여 성령 흐름에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 좋은 영적인 상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령 은사가 논할지는 성령 은사들을 자연적인 인간의 재능과 선택의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은사를 훈련하여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훈련으로 성령의 역사하기 쉬운 상태와 조건이 된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훈련으로 은사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되므로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단적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기 쉬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영성 훈련은 성령을 필수적으로 의지하게 되므로 이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영성을 되는 것이며 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되찾으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리하여 영성을 되찾았다가 보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치유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위한 훈련은 전적으로 성령이 나타나기 쉬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치유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언사역 집중훈련을 참석에 되었어요. 첫날부터 체계적인 강의를 듣고 훈련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론과 실제가 같이가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귀신에게 속지 않고 바른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30분간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영성훈련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모든 개별적으로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름이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게 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희한했어요.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기 울음을 울고 있단 말인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부모님들의 싸움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싸움을 많이 구경했어요. 부모님들 싸움을. 이때 내가 두려움과 허름의 상처 무엇이 다르다본 겁니다. 싸울 때마다 뒷길을 들어 부서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사역 집중을 내놓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저의 깊은 곳에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되기 시작했으나 상처가 드러나 치유되기 시작하니 이 치유하느라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정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될 때까지 더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을 말하게 되고 사람의 심령도 감찰하는 은사가 나타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힘이 없고 꼭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이 이곳저곳 많이 아팠습니다. 어떨 때는 열도 났습니다. 목사님이 열이 나서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감기 바이러스만 오름에 들어와도 열나고 기침나고 몸이 으스스하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치유되고 성령이 장악하시는 현상이니 이기고 참석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말을 듣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환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환상으로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렇게 몸이 약한 것도 상처 때문이었단다. 이제 완전하게 치유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시면서 내 몸에 안수를 해주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몸이 약한 것으로만 알고 지냈는데 성령 세례 받고 깨닫고 보니 상처 때문에 몸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차츰 머리가 시원해지고 깊은 기도도 잘 되고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예언이 술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진이나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심령이 다 읽어지는 것입니다. 취하여 주시고 참아든 예언을 말하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무엇보다도 변한 것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능력 체면사가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 누가 찾아오더라도 담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취하는 성령치유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여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성령 은사 받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